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8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진정성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의 경우 기도할 때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바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신앙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려는 곳 세 곳을 언급합니다. 로마, 예루살렘, 그리고 서바나입니다. 28절에 이 세 곳이 다 언급됩니다. 한 곳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2절부터 24절까지와 29절에 보면 로마 방문 희망을 표명합니다. 당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팍스 로마나 시대로 바울은 문명의 중심지 로마에서 24절 상반절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길 바랐습니다. 참고로 험준한 오지로 가야 진정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잘 발달한 곳에 가도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로 가면 됩니다. 게다가 모든 장소에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2절 보시면 가려고 했으나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혔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는 길을 막은 사탄의 방해가 언급되어 있는데 22절에도 이 사탄의 방해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닐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먼저 하면서 복음을 여러 나라에 전달하는 사역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든지 중요한 점은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의 여정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결국 그의 바람대로 로마에 당도합니다. 다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나오듯이 선교 방식이 아니라 죄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복음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이 말씀은 사실 질병은 징벌이고 기적을 필수로 여겼던 승리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 설명인데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상황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감시가 있는 자택에 머물러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그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로마 방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서바나로 향하려면 선교비가 필요했는데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기를 바울은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온 예루살렘 방문 목적인 연보, 구제금 전달에 관한 내용은 로마 교회가 왜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설득의 구실로 작용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그렇게 할 의무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무적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바울은 이러한 영적 흐름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부자가 더 돈을 안 쓰는 당시 로마의 문화를 고려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자발적으로 물질적 도움을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혼자서 편지를 쓰지만 예상되는 반응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설명합니다. 25절, 성도 섬기는 일이란 연보, 구제금 전달을 뜻합니다.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물질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식량 제공에 꼭 필요한 물질이었기에 중요한 전달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의 영역에서 영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공급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27절에 보면 물질 나눔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쁨으로 기꺼이 물질 나눔을 하게 된 결정이라는 점. 물질 나눔 전에 영적으로 충만한 공급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변화라는 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7절에 보면 의무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어떠한 제도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남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있고 아가야 지역에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로 추정되는 고린도 교회 등이 있습니다. 셋째, 23절에 보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진출 의사를 내비칩니다. 북서쪽의 끝 일루리곤까지는 갔지만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쪽의 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당시의 바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테고 고문 등으로 인해 많이 몸 상태가 성치 않았을 텐데 고질적인 질병도 있었고 몸 돌보면서 살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굉장히 피곤한 몸을 지니고 있었을 텐데도 바울은 여전히 열정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서반으로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서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여러 그 이유를 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갔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나이와 그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치지 않는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향한 진정성이 있었던 바울은 온 지역을 종횡무진 누비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치지 않는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을 본받아 복음으로 충만한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